예배 시간이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참된 안식과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부원 교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주일은 주님이 복 주시는 날, 복된 날이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복된 주일이니까 우리의 육신에도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또 영적으로도 충전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삶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 그제 연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는 신호가 오더라고요. 폭염주의보, 재해주의보 신호가 오던데 날씨가 워낙 더워서 제가 오늘 말씀은 좀 청량한 음료수와 같은 얘기로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각박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쩔 때에는 참 웃음이 될 때가 있고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SNS에 보면 그 아이들의 황량한 시험지 답안지가 종종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런 질문이 문제 가운데 나왔습니다. 재해나 기근, 가난과 전쟁 등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약과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하는 국제단체의 이름을 적으시오. 그랬더니 하나의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LIG 보험회사.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5음절로 적으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원했는데 아이가 쓴 답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글짓기 시간에 그 사행시를 적으라고 했는데 사행시의 그 주제가 엄마 아빠입니다. 근데 아이가 참 재밌게 하나 적었어요. 엄마는 마덜. 아빠의 그랬더니 아빠는 빠덜 그랬대요. 마지막으로 더 재밌는 거 하나 국어 시험 문제인데 아이들이 요즘에 사자성어 잘 모르잖아요. 사자성어 답을 하나 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문제를 냈냐 하면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닥치는 일, 이걸 사자성어로 뭐냐 그렇게 나왔는데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설상가상인데
좀 어려운 문제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주느라고 설자하고 가짜를 적어놓고 가운데 동그라미만 2개 해놨어요. 거기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답은 설상가상인데 생각하다가 머리를 쥐어짜다가 쓴 답이 설사가 또 그렇죠?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칠 때 쓰는 말인데, 아이들의 황당한 답이요 어른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고 신선한 충격도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좀 각박하게 메마르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피 말리는 시대를 산다 그러는데 이제 피 말리는 시대도 넘어가서 피 튀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쩔 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서의 순수함과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한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 남양주에서 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그 문 닫은 폐업을 한 마트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근처에 있던 어른에게 확인하고 나서 어른이 신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정말 사람이 목매어 죽은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요. 경찰들도 경찰 탈맛 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도 경찰 공무원이 계십니다.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주일도 매주 못 오시고 중간중간에는 업무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경찰서 기준으로 하루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경찰서 한 곳에 평균 적으면 200건, 많으면 400건이나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어쩔 때 보면 경찰 공무원들 또 가족들 안쓰럽고 애처로울 때가 있는데, 이 경찰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도 인사말이 대부분 그래요.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는데 누구나 다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인구는 2억 7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2억 7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유동인구까지 하면 5만 이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7억 명 이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약 가운데 제일 많이 나가는 약이 그 신경 안정제라는 거예요. 아스피린계, 또 수면제, 또 신경 안정제 같은 약들이 많이 나가는데, 미국에서 하루에 나가는 그 약의 용량이, 저는 그 기사 보고 정말 놀랐어요. 보통 약이 조그마한 거 한 알씩인데 미국에서 소비하는 신경 안정제의 용량이 하루에 팔리는 약이 30톤이라는 거예요. 30톤. 엄청나게 사람들이 정말 지쳐서 피곤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삶 자체가 무거운 수고로운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수고로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쉼 그리고 땡땡땡 제가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또 이제 7월 중순서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어지는데 열심히 일한 우리 성도님들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쉬시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죠. 편안하게 잘 쉬시길 바랍니다. 한번 좀 인사해 보실까요? 예, 편안하게 한번 잘 쉬십시오. 쉬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축구도 전반과 후반전 사이에 쉼의 시간이 있고요. 야구도 매 회마다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농구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즘에 농구 경기 게임들이
운영 방식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쿼터제로 4쿼터, 4쿼터를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쉽니다. 권투도 한 라운드가 3분이면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1분씩 쉽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중간에 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질 게임에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쉼이라고 하는 시간을 꼭 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 난공불락에 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능한 백성도 아닌데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사기충천했습니다. 눈앞에 아이성이 보입니다. 거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3,000명만 올려보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자마자 패합니다. 36명이 죽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뭔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하고 아이성을 다시 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가나안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까지 올라갔을까? 저는 여기에 쉼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의 기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실 텐데 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분들 쉼을 얻어야 다시 활력을 얻고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하반기를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휴가를 앞두고 제가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쉼 그리고 땡땡땡.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쉬고 나서 충전해야 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쉬고 나서 회복해야 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쉬면서 배워야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놓고 싶어요. 7월달 한 달 말씀의 주제를 영적 충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쉼의 기간에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에 올라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인 충전의 기회를 삼았던 거죠. 영적 충전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구약의 제단은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지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한 번은 패했고 한 번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으로 끌고 간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승리해야 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될 백성이라. 이거를 이 쉬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넣어주고 싶었더라는 거죠. 에발산은요, 오늘도 말씀 속에 나오지만 이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에발산에 올라가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쉼의 시간도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충만한데, 우리 다녀도요 좀 좋은데 잘 다니셔야 돼요. 휴가 때에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있어요. 척박한 땅. 전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시골에 어디든지 가면은요, 뭐 유명한 자리 가면은 뭐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세워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도요, 제가 동해에서 목회할 때는 삼운동, 묵호동 그쪽에서 살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5월달, 6월달 되면은 배들 고기 잡으러 나가면서 꼭 하는 행사가 있는데 풍어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 95년도, 94년도 뭐 풍어제를 지내요. 기가 막혀요. 거기에 막 시장도 옵니다. 동해 시장도 오고 이게 행사예요. 막 시의 행사. 배 선장, 선주들이 와가지고 같이 제사를 지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풍어제 지내는 제사, 지하대장군 선앙당에서 드리는 제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데 가보면 전 눈으로 봤어요. 제가 농촌 목회할 때 그 사이남이라고 하는 단양 8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도 선앙당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나무로 만든 상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쉼을 보내더라도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서 허물된 것, 죄된 것,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것 결산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다시금 후반전을 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이라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아이성에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가려면 뭐 어떤 적군을 만날지, 가나안의 어떤 이방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에발산까지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삶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에발산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드림을 통하여 충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 이하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이 찬양 해주셨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 인도한 말씀인데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대결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정으로 예배할 때 850대 1, 눈으로 보면, 물리적인 크기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던 선지자를 다 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임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지쳐서 또 육적으로 연약해서 쉬셨던 분들도 우리 불꽃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한 것이 하나는 예배드리는 거였고 하나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 35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중간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에발산에 올라가서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밥 버포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건데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케이블 TV의 사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방송국에요, 평사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일해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피말리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을까요? 근데 사장이 돼서 보니까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격렬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잃은 게 많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소원해진 친구와의 관계 뿐만 아니고 자기의 건강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하프타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거든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쉼이 필요하고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되어 있지만 그 책 위에는 승부는 후반전에 달려있다,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전반전 참 열심히 전반기 달려오시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도 지난주에 드렸는데 우리가 또 후반전을 달려야 돼요. 2016년을 살아야 됩니다. 후반전을 뜁니다. 영적인 쉼을 통해서 새 힘 잘 충전하시고
2016년 후반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믿는 우리들도 너무나도 세속적인 계산과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참 많지 않은가, 행복을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쩔 땐 그런 반성도 듭니다. 요즘에 통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빠른 게 최고인 줄 알아요. 나 빠름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심하게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친구가 보낸 글이라고 하는 글을 우리 장로님 SNS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 20, 30년 넘게 사신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경험하고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화가 되었다. 가정집뿐 아니라 심지어 공중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무식한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햄버거까지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 하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간다. 열쇠, 주차 티켓, 화장실 휴지 등등은 구시대 물건이 되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리클라이너 이렇게 뒤로 누울 수 있는 의자를 얘기하는데 리클라이너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며 전등, 가스, 심지어 컨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작동한다.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살다가 온 나도 집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마치 예전 일제 제품들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빠지고 내 삶은 마치 20, 30년은 과거에 살다 온 느낌이 든다. 오늘도 너무나 스무스하게 열리는 고급진 창문을 열면서 우리 집 뻑뻑대며 자주 레일을 이탈하는 문을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으로 괜히 창문만 열었다 닫았다 해본다. 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해서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도 서서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오는지 정보도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응시하며 버스를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다. 나도 우아하게 비데를 사용하면서 수없이 생긴 편리한 지하철, 고속열차 등을 이용하면서 싸디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면서 리클라이너에 눕듯이 앉아 수많은 TV 채널을 돌리면서 이 고급진 라이프 스타일을 며칠만 있으면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집보다 방은 2배 많고 연이자도 2%대인 모기지를 가진 이곳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
매달 이자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도 월세로 모기지로 매달 3-4천 불을 벌이며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2배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진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같은 치료비도 10배나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세금과 팁이 없어서 늘 25%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삶은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다니 참 신기할 뿐이다. 50대 되면 쫓겨나야 되는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미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이 한국보다 미국에서가 훨씬 더 많은데 인텔 3,000명, 퀼컴 3,000명, 브로드컴 작년 2,000명. 엔지니어들이 직업을 잃어 몇 개월 다른 일자리를 찾아도 쉽지 아니한 나로서는 미국의 일자리가 더 안정된다는 이들의 말에 설득 동의하기가 힘들다. 미국 생활이 길어져서 감을 잃어버린 것일까? 살아보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오해인가?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겠지 생각하고 아마 나도 살아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하며 나의 공감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 상태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냉장고를 2-3개 가지고 고기를 종종 뜯고 사시미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한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의 우리 동포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7절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 23장 4절 말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혹 진짜 부자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가난하게 느끼고 더 부자 되기에 힘쓰고자 하고는 있지 않은지 한편으로는 조국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마음도 든다. 이게 미국에서 오랜 시간 살다가 한국을 보시고 온 분의 글이에요. 정말 많은 공감이 되면서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때로는 틀린 거는 바르게 잡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쉼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분주한 우리의 발걸음을 때로는 좀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을 이렇게 좀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쉼이라는 거죠. 긴 편지를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늘 세상적인 기도에만 머물러서요, 기도를 해도 뭐 하나님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참 많이 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는 최근에 읽은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 책을 쓴 짐 로호라고 하는 사람이요, 연구를 했는데 프로 테니스 선수를 연구한 거예요. 프로 테니스 선수를 연구해 보니까 뭐 상위권에 있는 선수나 하위권에 있는 선수나 경기할 때에는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중간에 포인트와 포인트를 대는 중간에 하는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늘 긴장만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결과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쉬는 시간에는 정확하게 뭘 생각하는지 입으로 종알거리기도 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쉰다는, 점검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쉼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육적으로도 쉬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주간 나가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이제는 보통 더위라고 그러지 않고 폭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더위가 있지만 7월 중순서부터는 우리가 쉼이 있는 달, 휴가가 있는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맹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돌이키면서 영적인 재충전과 더불어 이제 하반기 다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활력을 얻고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